나쁜 것이 나쁜 것은 당연히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좋다는 것이 나쁜 것은 나쁜 것에 거짓말을 보탠 겁니다. 이 말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라는 말과 같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짓을 말하는 자라면 그는 거룩한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거짓말장이면서도 거룩한 탈을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드문드문 곳곳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외적으로는 거룩함으로 가장한 탈을 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런 자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 오늘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늘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또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거짓된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심했는지 요한은 말하기를 그를 문에 들이지도 말라 또 인사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자들이 판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판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현혹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6절을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함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은 어떤 자예요? 간교함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간교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27절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죠. 자, 그들이 뭘 말한다 그래요? 자신들이 꾼 꿈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여야 되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을 더 강화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주관적인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객관화시킬 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객관화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딱 있죠. 이것은 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나만의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너희도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경험이 자꾸 강화되면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이단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런 경험담이 주가 된단 말이죠.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이 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간교한 예언을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3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단자들도 보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들이 제대로 푸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신천지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성경은 짝이 있대, 짝. 짝을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진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말하죠?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도둑질한단 말이죠. 뭘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들은 그런 순종과 자기의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슨 얘기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것은 뭐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릇된 말을 이야기하면서 내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에휴, 성경에 보면 그냥 모든 걸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 적당히 하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떤 방언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을 적당히 하라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문맥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문맥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냥 내 게으른 것을 합리화시킬 때 성경에 보면 모든 걸 적당히 하라 그랬어. 뭐 그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개업하는 집에 갖다 주는 그 액자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 비아냥거려서 하는 말이에요. 또 요한 3서 얘기,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인사말로 한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하나의 교리로 변해가지고 삼박자고운이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 범사가 잘 되지 않고 강건하게 되지 않은 것은 영혼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울은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나요? 성경에 부유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산 사람도 많아요.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라면 잘 못 사는 것은 그냥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한때 우리 시대를 휩쓸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그릇된 것들에다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과 배경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인용을 해야 돼요. 그냥 낱말만 맞고 글자만 맞으니까 갖다 붙이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과감하게 그런 자들을 도둑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도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따라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이 먹히는 거죠. 이들의 말이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보다도 사람들은 달콤한 재미를 좋아합니다. 어떤 딱딱한 말씀보다는 그냥 재밌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나를 그냥 편하게 해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요. 좋다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 줍니다. 헌금 10,000원 내보세요. 하나님이 100,000원, 100만원으로 채워줍니다. 이 말이 쏠깃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냔 말이죠. 아, 30배, 100배, 100배? 그 문맥이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냥 잘 된다,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을 당한 것이 뭐예요? 좋다는 얘기 별로 안 하니까. 물론 좋다는 얘기 안 하는 것이 또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좋은 얘기, 격려 얘기, 또 질책이 다 필요한 거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왜?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선지자보다 아닙니다.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23절부터 40절까지 하는 겁니다. 이 23절부터 40절을 잘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3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그러죠. 또 34절에 보면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또 36절을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죠. 38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나와요. 거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또 뒤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그러죠.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마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신탁, 또 하나는 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을, 그러니까 말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하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중한 말씀이란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짐, 신탁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신탁, 이것은 진실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짐이라고 하는 어떤 비아냥을 지금 그 어떤 이중적 그 언어의 그 장난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짐으로 여기듯이 하나님은 너희를 짐으로 여기신다 하는 것이 좀 본문의 내용입니다. 34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전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죠. 또 3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연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자. 근데 뭐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앞설 때가 많잖아요. 너무나도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는 것이 다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보다는 내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돼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수인 것들이 말씀 안에서 기초를 쌓고 잘 어떤 기둥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 관심에 거룩한 거짓말쟁이들의 이야기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에 빠지는 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2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두 가지를 비교하죠. 거짓 선자는 꿈을 말하지만 진정한 선자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자, 겨와 알곡을 비교합니다. 겨는 뭐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것.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것이 같겠느냐. 그것이 분별되고 구별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결국 겨와 알곡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알곡을 바로 알고 가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듣는 말씀이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깊이가 있습니다. 튼튼한 신앙의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